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조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베델의 약속 전수와 지난날 회고라는 제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타이틀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그 수와 명이 다해서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 갑니다.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라.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죽을 힘을 다해서 침상에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맞이하죠. 개인적으로는 11번째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대외적으로는 최고의 실권을 가지고 있던 강력한 국가 애굽의 통치자 아닙니까? 그냥 통치자도 아니고 최고 통치자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요셉 때문에 야곱 가문이 다시 일어났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 가문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힘을 내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일어나 맞이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과거를 회상하고 회고하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3가지를 회고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강하게 자리 남았던 3가지를 회고하게 되죠.
우선 첫 번째로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챈 이유로 형의 분노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고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우리는 베델, 벳엘, 그러니까 벳은 the house라는 말이고요. 엘은 하나님의 고유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루스, 이 베델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비고 자다가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의 끝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야곱이 알게 되죠.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을 뿐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그는 장자권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또 장자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현실적으로 아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가나안 장막에 아버지 이삭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아직 자신의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한 곳에 계시고 또 할아버지가 계셨던 그 텐트 안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고 있는 자신을 따라왔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제약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은 감동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따라오시고 임마누엘이 되어주셨다는 것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그날 밤 3가지의 약속을 드리게 됩니다. 자기를 지켜주시고 통통하게 해주셔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베델 땅으로 그물 환영하게 하시면 첫째는 하나님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때까지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었니 여기에 세워질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내가 이곳에 짓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였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베델은 정말 의미 있는 곳이었죠. 루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입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야곱에게서 한 민족 이스라엘이 나오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있는 땅, 이 루스, 이 베델을 그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야곱은 회고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얻게 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안수해서 야곱의 민족이 될 12아들들 중에서 큰아들 루벤과 레위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대신 자신의 아들로 취해서 세우게 됩니다. 자기 민족의 아들들로 세운 거죠.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 이 요셉은 큰형이었던 므낫세 그리고 동생이었던 에브라임 이렇게 순서로 부르는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막내였던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을 먼저 부르고 실제로 그를 이스라엘 지파의 최고 장자 지파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 장자 지파가 루벤이 아니라
에브라임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므낫세를 영적인 차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좀 특이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축복하고 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우죠.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지분을 받을 만한 적자로서의 정당성을 분명히 합니다. 야곱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은 이 루스 땅을 베델 땅을 회상한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요셉의 생모인 라헬을 회상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래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항상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특별히 아내들 너무 남편들 못한다고 분노하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아내가 있어요. 라헬의 그 죽음을 야곱이 떠올리죠. 야곱에게 있어서 이 라헬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함께 내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에브랏, 그러니까 베들레헴이죠. 에브랏도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랏으로 가는 길목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베들레헴까지 끌고 오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이 에브랏, 베들레헴까지의 그 남은 거리가 너무너무 멀었던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시신이 부패하고 오히려 정말 좀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결국 이 야곱은 길가에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을 묻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마지막 순간에 그 아내의 라헬의 모습을 떠올렸을까요? 우리는 야곱의 네 여자, 그래서 누굽니까? 그 레아, 그 다음에 라헬, 실바, 비라 이런 여자들을 그냥 묶어서 생각하지만 결국 야곱의 가슴 속에는 라헬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라헬을 두 번째로 회상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자기 앞에 서게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요셉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과거 회상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인생의 희노애락을 격하게 겪으면서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야곱은 참 드라마틱하게 격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이 상당히 꾀가 많은 것 같고 아주 약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아주 요리조리 잘 빠지면서 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다 지나고 나서 이 야곱의 말을 들어보고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 야곱도 그걸 느꼈겠죠. 살아갈 때는 자기가 머리를 잘 쓰고 똑똑해서 인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절대로 인생을 제대로 살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야곱의 야곱됨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그 대단한 신앙의 인물들이 마지막 죽을 때는 다 똑같은 소리,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숨을 거두는 걸 보게 되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한국의 인기 개그 작가였던 변용호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이분이 한 번은 방송에 나와서 자신에게 항상 관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듣고 크게 감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용호 씨가 자신은 항상 상당히 능력이 있고 똑똑한 줄 알았어요. 결단력이 있고 항상 행운이 따라다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뭐 한 번 마음 먹으면 다 되고 한다고 말하면 다 이루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또 마음만 먹으면 항상 인생이 잘 풀려나가니까 정말 당당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특히 자신은 용단을 잘 내려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피워왔던 담배, 자기는 용단력을 내려서 사흘 만에 싹 끊어버렸다는 거죠. 담배가 아주 꼴도 보기 싫어질 만큼 딱 사흘 만에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자기 아내의 기도를 듣고 보니까 자신의 아내는 새벽마다 우리 남편이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18년 동안을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자신이 사흘 만에 끊었다고 생각했던 담배, 사실은 아내가 18년 동안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자신이 참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데 자기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영적으로 케어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자신의 인생이 은혜 가운데 풀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분만의 고백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보다도 순간순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나 연단보다 더 크고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꼭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소명 가족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려운 고난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견디고 싸워 이길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우리의 관계 속에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 충만하게 있었죠. 여러분,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우리에겐 사실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우리 오늘 수요일인가요? 수, 목, 금, 토 계속 이렇게 이제 주일까지 있을 텐데 여러분 남은 시간들 한번 내가 살아온 길을 한번 야곱처럼 한번 잘 회상해 보시고 뒤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힘있게 역사하는 우리 소명교회 또 우리 소명 가족들 여러분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회고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우리의 삶을 감사로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소명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믿음과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